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새벽마다 사실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되도록 출애굽기 아닌 본문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본문이죠. 홍해를 건넜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건넜던 그 사건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2절에,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공리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갑자기 돌리십니다. 사실 그대로 갔으면 그냥 광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쪽 광야로 진입하는 서쪽 끝 지점인 에담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 방향으로 돌리셨냐면, 광야 쪽으로 돌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 쪽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애굽 쪽으로 방향을 돌리셔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막힌 광야, 비하히롯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데요, 이것이 방향을 다시 애굽으로 돌렸다 하는 것도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이 비하히롯 앞 바닷가가 동쪽으로는 바다를 등지고 있는 막힌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광야예요. 앞쪽으로는 서쪽 길이 있고 북쪽으로는 믹돌이 있고 밑에는 바알스봇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믹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애굽의 경계, 그래서 최강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이 믹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에게 바로 발각이 되는 거죠. 이 바알스봇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유래가 되지만 바알을 섬기는 땅이기에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부정하여 밟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안 되고 남쪽으로도 안 되고 동쪽은 홍해 바다가 있고 서쪽 길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몰아가신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굳이 막다른 길목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막다른 길목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소문이 들어가게 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제사를 하고 온다 그러더니 애굽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더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리게 되고,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맹추격하여 오게 만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얘들아. 너희들 내가 그곳에 모른 이유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렇게 광야로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이렇게 처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결국에는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한 계획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걸음을 다시 애굽적으로 되돌리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큰 빅픽처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비하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60만 장정인 60만 되는 이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왜 내보냈지라고 후회를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애굽의 모든 지휘관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애굽의 맹렬한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에게 벌써 다다랐어요. 비하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따라잡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하여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되돌리시고 지금 비하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칠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긴 쳤는데 막상 지금 그들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애굽 바로와 모든 지휘관들이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그들을 향해 맹렬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해오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확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까지는 상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하시겠지 라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목전까지 왔는데 여차해서 휘두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달려오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랬는데 애굽 사람 섬길 거라고 그랬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내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애굽 사람 섬기고 사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싹 합니다. 그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게 어떤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초적으로 그들이 애굽한 것부터 그냥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거침없이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 사람들 밑에서 길들여진 노예 근성이 아주 톡톡히 발휘되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위협을 가하고 채찍질만 가해도 막 기세 좋게 덤비다가도 어떻게 해요? 잔뜩 꼬리를 내리고 복종하는 것이 노예 근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진정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도 분명히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바로의 백성이 되겠다고 지금 모세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베풀어 주신 이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마저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소동함을, 요동함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실 구원을 직접 목도해라.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거니까 너희들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모세는 하나님이 곧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바로 이 홍해 사건인 거죠. 아마도 모세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바로가 코앞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면서요? 라고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과 함께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여전한 불신앙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 아직도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뭘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는 그들 얘기를 듣고 있을 그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맹렬하게 달려오는 광경을 본 이스라엘은 이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래게 되면 몸이 경직되어서 내 맘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죠? 지금 애굽이 바로의 그 맹렬한 애굽의 군대 앞에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건데요. 거기다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 갈라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해 주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지금 당장 모세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출렁이는 시커먼 바다의 위험만큼이나 모세는 그 위험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죠? 그 바다가 갈라져.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져 그 가운데를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이 지금 모세가 바다 앞에 서 있지만 그게 과연 쉽게 상상이 여러분 되었을까요? 물론 창조주 하나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으게 하셔서 뭐가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장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일 여러분과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 홍해바다 앞에 그 한밤중에 그 출렁이는 바다 앞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씀대로 시행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확실하게 보고 믿었고 말씀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세는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홍해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모세 앞에는 출렁이는 바다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결단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전부 이루어질 말씀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성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은 시계 제로입니다. 무엇 하나 가능성을 얘기할 수 없는 시계 제로의 막연하고 불완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막연하고 불완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변수가 많은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에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니까 확실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 그 상황도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만든 몇 프로의 가능성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지 그 상황에는 변수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 상황에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삶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것이 더 확실한 믿음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목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냥 손 놓고 그래 한번 너희들이 믿음대로 하나하나 한번 지켜보자라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진 앞서가던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물러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광야길을 걸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앞서 누가 가고 계셨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 앞서 가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임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결코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더 잘 된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개념이죠. 호렙산에서 만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자였다면, 여기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 용사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구름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진 뒤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목전에 다 다른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구름 기둥과 여호와의 사자가 막은 거예요. 다 왔는데 바로가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꽁무니가 보이는데 닿을 듯 안 닿는 거예요. 예. 그 증거로 애굽 군대에는 초자연적인 흑암이 애굽 땅에는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인데 아주 밝은 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예,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 라암셋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이 바로와의 마지막 대면을 하고 이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란듯이 어둠과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돌보고 계신지를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에게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자기 임의대로 범접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이 방어막이 되었고요, 보호막이 되었지만 애굽 바로의 군사들에게는 그 구름 기둥은 뭐였습니까? 한없이 답답한 장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넘을래야 넘을 수 없어요. 넘을래야 넘을 수 없어요. 보이는 데에 갈 수 없는 그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한밤중에 구름 기둥을 사이로 한쪽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한쪽에는 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입했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 초자연적인 역사이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깨닫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속히 돌이켰어야 맞는 건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흑암 속에서도 흑암을 보지 못해요. 흑암 속에서도 흑암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고집스럽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만 거죠. 이렇게 사람의 완악함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밝은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게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일하시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영어 가사 이래요.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예요. 심지어 내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일하고 계시고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당신은 일하고 계시고 You never stop working. 당신은 절대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의 보호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에 내밀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메뚜기 떼를 부르셨던 것처럼 큰 동풍을 일으키시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이 양옆으로 물러가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난 마른 길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돼요. 비록 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셨죠. 백성은 앞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스포트라이트를 그죠? 아마도 상상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진 그 마른 땅을 그들이 당당하게 유유히 걸어가며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느덧 그들의 목전까지 이르렀던 애굽의 군대는 거대한 구름 기둥에 가려 이스라엘 목전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바다를 건널 즈음 새벽이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새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오게 하세요. 저 멀리 사라져가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어떻게든 꽁문이라도 잡기 위해 쫓기 위해 더욱 맹렬하게 전진해 보지만 도무지 좁혀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데리고 놀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그리고 그들을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심지어 그들의 병거 바퀴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도 이제는 물러나지도 못하게 그들을 바닷 가운데로 그냥 멈추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제서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때는 늦어요. 때는 늦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여 물이 애굽 사람들 위로 흐르게 하시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던 바닷물이 힘을 다시 회복하니까 거침없는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가운데로 바닷물이 모여들었겠죠. 다시 하나로 합하는 그 힘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 소용돌이에 애굽 사람들을 다 덮쳐서 바다 가운데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해 버리고 맙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눈으로 목도했고요.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보았고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오늘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불리함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어보겠다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기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믿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에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나도 뜨거운 가운데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떨어져 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자가 안 된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부자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지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도 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 복음을 이야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똑같은 시절을 살아가는데 저희가 정말 힘들었던 80년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서 상당히 젊으셨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순복음교회며 기도원마다 기적이 막 일상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국교회 요즘에 기적이 없어졌는데 그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 지하교회나 오히려 중동 땅에 그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그때만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 그때보다 살만해졌거든요. 그 80년대, 70년대 그 어려울 때는 그때는 경제 성장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빈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편적 부가 주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기적과 이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에 내밀고 나서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모세가 한 건 뭡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민 것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바다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르신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모세가 어렵지만 힘겹게 바다에 내민 손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뭔지 아시죠? 볼펜으로 딱 찍는 그 점이에요.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결코 우습게 볼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을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그 역사에 동참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죠.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지나면 약속의 땅을 밟게 될 텐데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들의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쳐 흐르는 걸 알면서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춘 후에야 요단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되게 강물에 발 담그는 거 어려운 일 아닌가? 막 흘러 넘치고 있는 강물에 발을 내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건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능력을 믿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기적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정말 근데 의외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막 학대하면서 그저 신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 너희들에게 해줄 거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야, 너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나한테 1억을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너가 정말 평생 동안 10,000시간 노동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기뻐할 거야.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데는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 군인들과 홍해 사이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꼼짝도 할 수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너무 놀래게 되면 몸이 경직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임박한, 정말 애굽의 그 맹렬한 병거들이 막 먼지를 내고 달려오는 그 순간, 야,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포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내용,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파도가 다가오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믿음을 잃고 물에 빠지잖아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을 내린 후에야,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일어나 전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요, 어떻게 모세가 똑같은 임박한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백성들과 똑같이 느낀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그런 감정이 밀려오는 가운데서 왜 모세는 백성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는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상황이 자신을 짓누를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들을 통해 너희들 영광 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사무치는 아우성과 울부짖음의 귀를 닫고 누구에게 귀를 열었냐면 주의 음성에 귀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다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실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 명령에도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손은 내가 내미는데 저 바다로 내가 어떻게 갈라지게 합니까? 왜? 하나님 명령이 그랬었거든요. 손을 내밀어 저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모세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손을 내밀게 할 수 있지만,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시겠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거죠. 그가 바다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앞으로 나아가게 모세가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다 벌어진 일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를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홍해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메아리 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살아, 저렇게 해야 살아, 이게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거예요. 여기 가면 살 수 있나, 저기 가면 살 수 있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건 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건 믿음 생활이죠. 믿을 신 우러를 앙자를 쓰잖아요. 그죠? 큰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여러분 볼펜으로 딱 찍는 그만한 믿음만이라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산을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고 열린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넜을 뿐 그 외 모든 것은 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이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분명히 마지막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해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 믿음을 좀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이만한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 말씀 뒤에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